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허원희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 늦게도 편히 잠재워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또 일찍 주의 말씀에 또 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저 생활에 또 큰 좌표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또 깊이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물교훈 제7장 누룩과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양 있고 세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해변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이상한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큰 무리 가운데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누더기를 거친 거지들과 인상이 험상궂은 도둑들과 불구자들과 방탕한 자들과 상인들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입추의 여지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회중을 바라보고 자문하였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다음의 비유로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때때로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저희의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듯이 저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룩에 대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주의 비유 가운데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기 놀랍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 속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할 때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의 새로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깁니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듭남의 대진리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됩니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성품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 큰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진리는 하늘에 미칠 만큼 높고 영원을 포용할 만큼 원대하지만 그 진리의 생생한 감화가 사람의 경험 속에서 짜여져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침소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에 젖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재물과 명예와 세속적 활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도외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극기하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사업을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서 그 사랑의 소유자로 하여금 세상에 부패하는 가마를 초월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인간 가족들과의 모든 교제에 거룩한 가마를 끼쳐야 합니다. 진리의 누룩은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변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 사랑이 예수님께서 심어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산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잘못 전해진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는 친절하고 사력 있고 자신에 대해 겸손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꼭 경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합니다.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십계명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애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돼요. 이 향기는 거룩한 향내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나오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인쳐져서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됩니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품성을 담는 영혼들을 인하여 몹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선한 영향력, 누룩, 하늘나라 역사는 누룩이 죄도 상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하늘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난 것들,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성령의 감화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송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품성의 변화는. 품성의 변화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자신은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그거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렵다고 하면은 한없이 어려워서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장로님. 예, 성령의 그 음성을 거스리지 말고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예, 역사 아멘. 더불어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엇만 안 하면 거절만 안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너 예수님이 필요해. 꼭 예수님께로 나가. 그래야 예수님이 당신의 의와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니까 예수님께 나가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거절만 안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들어서 이제 깨닫고 그래야지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이게 배우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들려줘도 변화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분들을 볼 때, 참 고민이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분명히 얘기를 전해줘도 그렇다. 그리고 이제 돌밭에 뿌리는 씨,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유도 있는데, 준비된 분들, 그러니까 필요성,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가족들 구원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미리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이제 필요성, 그러니까 선한 욕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근데 세상 욕심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배우가 아무리 이제 왕의 역할을 하고 지위가 높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의 그 역할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상을 다 협찬받은 의상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잠깐 입어보고 먹어보고 타보고 하고 하는 것 영상 속에서만 보이지 실제 자기가 완전히 소유하지는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백세 인생 속에서 잠시 그 아무리 그 높은 지위와 그런 것을 잠시 누렸지만은 영원히 소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이제 사용하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노력과 연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천사들이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 품성 닮은 사람에서 기뻐하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이제 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님의 그 역사로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젖어서
그 비에 젖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 제가 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진리의 누룩을 통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으로만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연습해도 하나님의 품성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의 변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가 발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선한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저희 창동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또 민들레 전도단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준비된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뿌려지는 생명의 씨가 잘 발하여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멋진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